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들은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겁에 질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느냐? 내 두 손과 내 두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잘 만져보고 잘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다. 기쁜 나머지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건네드렸다.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3일째 날에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 죄의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아라.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위로 보낼 것이다.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거라.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서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는 일, 그 일이 오늘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확신이 없었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모여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후련히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은 단순히 안녕, 잘 있었니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평화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혼란,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들, 불안함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짤막한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답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은 뭘 그릴까요? 하늘도 그리고 고요한 호수도 그리고 평화로운 들판, 그런 것들 그리겠죠. 봄에는 그런 들판들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화가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위의 장면을 그렸답니다. 번개가 치고 파도가 치고 하는 그런 그림을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절벽의 작은 틈에 둥지가 하나 있었고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평안히 있는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화가에게 질문했겠죠. 왜 이것이 평안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화가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폭풍이 없을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놀라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유령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두려움이, 혼란이, 걱정이, 불안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아주 편안한 곳에 살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아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이다.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 아이들에게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에 적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부활을 제 아들은 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사건이다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때에서야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었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그 부활의 약속 성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 성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어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기다리며 이제 누가복음이 끝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약속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는 성령을 바로 능력, 성령의 강림을 이 능력이 입힌다라는 사실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 아들이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단순한 사건, 소식, 어느 정도 뉴스 정도라면 놀라움과 두려움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부활의 소식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견고한 소망 위에 세웁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소식이고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품고 예수께서 주신 평화를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